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베니게를 전하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무리가 주에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의 교회에 연락하였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다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브라함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명령이 들으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 친구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모두 경험합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생각과 달리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베드로가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비난합니다. 비난할 때 베드로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 성령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시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역사하셨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이방에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새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참 많은 것을 겪습니다. 그 겪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현실이 답답해 보입니다. 무엇인가 안 풀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셨고 또 미래를 현재로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완전한 방법 또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왜 여러 가지를 겪을 때 힘듭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답이 잘 안 보여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 말이 그런 뜻이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누구나가 경험합니다. 경험하는데 또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경험한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당시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런 것을 떠올리시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구나, 이런 말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을 듣고서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쉬웠습니까?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뭐예요? 이방인들은 아니다. 이방인들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베드로 자신도 허물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11장에도 베드로가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런 것들, 이 부정한 것들을 결코 입에 대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과거에 자기가 고착됐던 것을 버리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유대인에게만 전했을까요? 어쩌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할 때,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가장 최근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죠. 그것을 생각 못하니까 특히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무슨 유대인이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에요. 세계 각지로.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여기 보면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 구레네 거의 아프리카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이 오늘날 보면은 그 홍해를 기점으로 해서 홍해 아래에 있는 수단, 남수단, 또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 이스라엘 아래쪽이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그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 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임해서 사람이 주께 더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더합니까? 사람에게 더하는 게 아니라 주께 더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교회든지 그곳에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주님의 백성을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다 주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방인 복음 전도자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누구보다 큰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참 여러 가지 수모를 다 겪는 거죠. 어려움을 다 자기가 겪는 거예요. 겪으면서 마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샘플로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성령이 임하셨는데 무슨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지. 그렇게 그냥 자기 주장을 펼쳐서 뭐 나는 속되고 거짓된 거 깨끗하지 않은 것을 입에 댄 일이 없다고 3번씩이나 주님 앞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고착되어 있는 것, 매여 있는 것,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벽을 허무는 거예요.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 참 어려운 일인데 누가 이것을 가능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베드로 말고 조금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에 대한 그 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비난하는데도 베드로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난하면 비난하네? 도망갈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했는데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고넬료 집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됐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곳에 누군가를 파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보내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보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참 이 바나바를 보냈는데 굉장히 의미가 귀합니다. 어떤 면에서 귀하냐면 바나바는 뭐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가 아닌데 그 이름 자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위로자, 권위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갑니다. 가서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참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죠. 뭐라고 권면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는 참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이런 말씀들을 떠올리십시오. 떠올리시면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또 재충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은 그 완벽하게 일하세요. 이 바나바를 보내시는 이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왜 완전하냐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죠?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어떤 사람을 보낼 때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정말 적임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뭐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맡길 때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이 일에 저 사람이 적임자인가 확인해보고 그 사람을 세우죠. 이 11장 이전에도 바나바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났어요. 레위 족속이고 구브로에서 났는데 이 구브로가 어디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그러면은 그 이방 지역의 문화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문화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다문화가 점점 그 세가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데 그 외국에서 와서 이곳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혈통은 외국 사람이지만 문화는 어디 문화를 배웁니까? 대한민국의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바나바가 그런 거예요. 유대를 떠나서 외국에 가서 그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라서 그곳의 문화를 알게 된 거죠. 여기 구브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는 것이 뭐 그냥 이 사람이 뭐 헌금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보낸 게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적임자를 보낸 겁니다. 구브로에서 났다. 굉장히 적임자예요. 왜요? 그 이방 땅에 언어도 알고 문화도 알고 그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들과 친화력이 굉장히 용이한 거예요. 친근하게 되기가 어렵지 않아요. 뭐 언어를 배워야 된다든지 문화를 익혀야 된다든지 그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럴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이럴 때는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것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기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이런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거기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뭐 충돌될 게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보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한 예를 들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에 보낼 때 아니 잡아먹으러 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입에 댄 일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먹어본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하고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로움이 이어지다가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올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갈라디아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식사 자리를 쑥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에게 베드로가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문화 자체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참 적임자를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바나바를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봐도 착한데 거기에다가 무엇까지 갖춰져 있습니까? 믿음까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 뭐 최고죠, 최고. 사람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 보기에도 좋고 이게 쉽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인간 사회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애써가지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그가 안디옥에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권면을 하는 바나바는 먼저 자기가 주님을 향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참 착한 사람으로, 착한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지혜롭게 착해야 돼요. 지혜롭게 착하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것이 항상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사람들로 충분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에 갔습니다. 바나바를 보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에 큰 무리가 더하는데 누구에게 더했다고요? 주께 더하더라. 이 주께 더한다는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 2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도 누구에게 그를 인도하는 겁니까?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나오면 대인관계도 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필요하죠. 인간사가 그런 거니까 필요한데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누구에게 가까워져야 돼요? 주님께 가까워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늘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런 마귀의 세력과도 대적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굉장히 회방하는 게 다양해요. 끊임없이 회방해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은 내 믿음 지키기조차 힘들어요.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갑니다. 사울이 누구죠?
사울이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배워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런 일들을 겪고 혼자만의 시간을 겪으면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도 직접 보지 않으면 믿기가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핍박하는데 둘째가 나면 서러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외국성까지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요. 이미 그가 다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갑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만났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1년간 사울과 함께 있었어요.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 죽는 거 당연한 거야.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하루도 만나는 것조차 힘든데 그런 사람과 1년을 함께 있어요. 1년 동안 무엇을 한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정립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란 말은 큰 자라는 뜻 아닙니까? 큰 자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참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또 사울을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르셔서 그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바나바와 1년을 있으면서 이 1년이 안디옥에서 1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겠습니까?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체계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그 복음이 잘 정립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래서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바나바가 사용되어진 것이 참 귀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더 완벽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어렵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모두가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루살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안디옥에서도 듣지 않습니까?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부조를 보낸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뭐예요? 뭐 구제헌금이라든지 선교헌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디옥 그곳에서 이제 모아진 헌금들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여기에도 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과 에서가 20년간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먼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이 예물로 형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사울은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가서 이제 또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복음 사역자로 이제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또 파송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참 자기 혼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한다고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저걸 누가 믿어? 저걸 어떻게 믿지? 그런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참 좋습니다. 바나바를 만났고 또 1년간 함께 안독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모아진 선교복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흉년이 든 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흉년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오든 누가 오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도 사울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선교금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뭐 굶어 죽게 됐는데 무슨 뭐 사울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게 무슨 관심이에요? 일단 살아야죠. 이것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사울의 손에 그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을 보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가 알거니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에게 그 목회적인 근거, 신학적인 근거 그런 것들을 다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든 예루살렘에 예물을 가지고 사울을 보냅니다. 참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마치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온 것처럼 지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디옥에 큰 부흥을 일으켜서 비로소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인. 이것을 옛날 말로 하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으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을 돕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완전한 역사예요.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역사에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죽게 도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신 자들, 그들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일하심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주님께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